4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 가고 암 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이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하였으나 두 번의 사단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한 육체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의 고통을 통해서 생일을 저주하고 참으로 그 죽음 태어난 날을 참 탄식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그 친구들이 2장에서 찾아왔었는데요. 2장에서 그 친구들의 말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장자로 볼 수 있는 엘리바스가 말하는 말씀이 오늘 4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엘리바스의 말이 참으로 좀 아픕니다. 말하는 것이 참으로 아픈데요.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어떤 말투로 했을까? 그냥 차분하게 이런 말투로 했을까? 아니면 그 말에 좀 뼈가 있는 가슴을 찌르는 말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에 너가 이렇게 이런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참 너의 모습이 참 보기가 좋구나 라고 하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느낌으로 받았을까요? 6절에 내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는 게 너의 사는 게 너의 소망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너가 지금 당한 어떤 모습을 보니 참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당한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짚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무슨 말입니까? 죄 없이 너가 이렇게 뜻하지 않게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과 또 하나님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그 보응 사상에 기초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마치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던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면서 욥이 너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바로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자기가 이제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서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목소리를 이제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들었는지 아니면 들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이 말씀의 의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도 분명히 보응사상, 일반적인 보응사상에 기초하여서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제 이제 그 신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에게 하나님의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고는 신정론을 욥기가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단지 욥기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리고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음성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을 욥한테 이야기하면서 너의 죄의 원인이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가 있었는가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냐면 성경의 그 교훈이, 전체적인 교훈이 보면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의인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바스도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를 하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이 땅에서, 그러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본인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욥이 고통을 당한다면 본인 자신도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받지 않으려면 완전히 깨끗해야 되는데 본인도 날마다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런 말을, 그런 진리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바라볼 때에 사실은 그 욥기 어제 처음에 말씀해 보면 욥이 그 자녀들이 죄를 범할까 하여서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욥은 날마다 욥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죄를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욥기가 번제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 뒷장에 보면 하나님이 번제로 또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생각해 보면 과연 욥기가 신정론만을 다루고 있는 성경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사람이 어제는 좀 욥을 약간 띄웠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했지만
과연 욥이 완전히 무지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욥이 지금 이제 쭉 뒤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만은 왜 욥과 친구들과의 대화가 길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야기하고 욥이 답변을 한 형식으로 계속 나오는데, 지금 이제 욥 자신도 그렇고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욥의 생각은 뭐냐면, 욥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런 큰 고난을 당할 만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모르는 거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이렇게 고통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런 고통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욥 자신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됐던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 욥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이 친구들 역시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다고 하는 전제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욥의 말에 대해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 욥기를 보면서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잘 정립되어 가고 있는, 늘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교훈을 욥기에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나 과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죄해서 그 관계를 아무리 평상시에 잘 갖고 있고 그런 죄의 고통을, 어떤 고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으로 욥기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과연 말할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가 죄를 범했고 모두가 죄에 치우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 욥기의 큰 맥락이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신정론 부분에 있어서만 사실은 관심을 갖다가 다시 한번 이 욥기를 대하면서 과연 욥기가 그 부분만을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전환을 이번 기회에 이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5장 1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또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그 새 친구들의 말과 나중에 나오는 엘리후의 말을 과연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들의 말이 과연 다 틀린 말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욥기에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새 친구의 말이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말씀들이 맞는데 지금 욥에게는 시적절하지 않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 앞에 그 원인을 사실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마치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이야기가 되고 그것을 허락하는 과정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냐면, 욥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해도 본인에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큰 낙심과 큰 슬픔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7장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탄식하는 장면으로 7장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그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또 내 자신이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도 사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저분 저럴 거야, 저분 저럴 거야 이렇게 쉽게 접근하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새 친구의 말, 엘리바스의 말처럼 시적절하지 않은 말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본인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늘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교훈받고자 하는 것은, 욥이 이 7장에서 자신의 이 답답하고 참 친구조차도 찾아왔지만 오히려 정죄하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고, 시적절하지 않는 말로 인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 나아가 탄식했던 것,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을 참 오늘 이 욥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참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